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는 참된 지도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참된 리더, 참된 지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엇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느냐. 이 세상을 보면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엉뚱한 일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거 말고,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의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섬기는 참된 지도자는 누구냐? 느헤미야는 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었느냐? 우리가 함께 한 구절씩 말씀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희생과 헌신의 리더십을 보여준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탁월한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들이 가진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들이 따르는 자들이 볼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저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헌신의 삶입니다. 이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이러한 삶은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생각과 마음에 중요합니다. 공명을 일으킵니다. 공명, 울림이라고 하죠. 울림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 이 삶의 모습이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울림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그 말로 무엇을 보여주느냐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의 지도력,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으로도 충분한데 삶으로 직접 보여주시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삶으로 이루셨잖아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떤 면에서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전체 흐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희생과 헌신의 리더십을 보여줬는가? 14절.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느헤미야. 여기서 총독의 녹은 무엇이냐면요, 제국에서 봉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국에서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총독으로서 다스리는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어 자신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시 매우 너무나 당연한 규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황제에게 내야 될 세금 중에 일부를 너가 가져가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당연한 규범이었는데 느헤미야는 무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대단한 헌신이죠. 대단한 희생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유다 지역으로 파견을 받게 된 이들 역시, 여기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면 나와 내 형제들은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들 역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자신들의 봉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갔더니 인생 망친 거죠.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한몫 차렸어야 됐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리더십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자세 때문에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꾸짖잖아요.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꾸짖을 때 그 예루살렘 성 재건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교만하게 버티던 자들 역시도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느헤미야의 말 자체도 옳은 말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다시 종으로 삼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하여 그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삶이 그러한 꾸짖음을 충분히 밀어줄 수 있는,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권위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모범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으니 누구한테라도 이 재정 문제에 관하여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삶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느헤미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넘어가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사람이 굉장히 뭔가 심지가 굳어가지고 또는 자기의 의지력이 강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다 자기의가 됩니다. 자기의. 근데 그것이 자기의가 아니게 되는, 자기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게 되는 중요한 원리 15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함으로?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같이 행했다는 게 뭐냐? 15절 전반부 이렇게 나오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자였으나 그 자기 전임자들은 그냥 원래 늘 하듯이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다 강탈하듯이 가져갔다는 것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뭐 조금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15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리더십, 희생과 헌신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를 경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 첫 번째예요. 이거는 아주 이 15절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죠. 근데 제가 지금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면에 숨겨져 있어요. 15절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뭐냐?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다라고 15절에 나와 있고 그 이면에 뭐가 있냐? 또 다른 하나는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이 강요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15절에 보면 분명히 무엇은 드러나느냐? 느헤미야가 그와 같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경외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것이죠. 그게 같이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원수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존자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지존자 앞에 서면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요즘에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지 않다. 두려운 마음 없다. 멍청이들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두려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함으로 자기가 희생과 헌신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힌트를 준 게 아니고 누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느헤미야가 결정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행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각오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도 하나의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상상력이.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리라? 공급하시리라, 채우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은 시켜서 하지 않아요. 시켜서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시켜서 예수 믿으면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부터가 아주 기본의 시작점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이와 같은 능동적인 희생과 헌신의 삶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상관없이 모두 누구의 삶과 연합해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삶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더 깊은 연합. 여러분, 그래서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 귀한 마음이에요. 존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찾는,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그러한 일에 앞장서야 되겠죠. 다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희생하고 헌신하는 리더십. 참 대한민국 감사하게, 정말 이런 표현 좀 과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일 종족주의 공부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거짓의 똥통에 들어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거짓의 똥통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참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죠. 어떻게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까? 거짓의 똥통에 들어가 있는 나라에 어떻게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리더십들이 세워졌을까? 제가 최근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마지막 순간에 관하여서, 그 마지막 이 암살당하기 전에 2, 3일 전인가 초급 장교예요. 소위인가 중위인가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의 아들인가 조카인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도했대요. 갑자기 용기가 나서.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었거든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천당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도했대요. 각하,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이 지옥으로 가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눈시울이 붉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너와 같이 함께 나가 주일 예배 출석하겠다고. 그리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 드리냐? 어찌됐든 이승만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었구나. 근데 이제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그 시대 찢어지게 가난한 시대였지만은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는 헌신으로 기도하는, 순교자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요. 느헤미야의 신실한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챙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삶 속에서도 헌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18절 보시게 되면 총독의 식사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초대합니다. 17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독의 봉급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받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 중간 지도자들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항상 초대했다는 거예요. 총독의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이 짐승들이, 육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느헤미야가 착복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 제국의 소유인 거죠. 황제의 소유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무엇입니까? 육축들을 가지고
중간 지도자들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항상 초대하여 그들을 신실하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함으로 제대로 봉급도 받지도 못하고 봉급받지 않기로 헌신하고 또 이 고집센 유다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이 성벽 재건 운동에 애쓰고 있고 힘쓰고 있는 중간 리더십들을 항상 총독의 식사 자리에 불러서 같이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영웅들은요, 정말 한 시간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용합니다. 같은 한 시간을 사용하지만 정말 다르게 사용하죠. 정말 한 시간 안에 그 일을 어떻게 다 하지?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접을 받는 이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삶으로 충분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느헤미야가 그들을 섬겨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겠죠. 열정으로, 사명으로 불타겠죠. 이런 리더십, 하나님이 찾는 리더십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느헤미야는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느헤미야의 사역과 삶에 동참하는 신실한 이방 족속들 역시 그의 식탁에 초대하여 함께 교제를 나눴다. 우리가 율법 잘 알고 있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율법의 엄격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죠. 그렇습니다. 경건한 이방인들, 17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다. 그들까지도 불러서 식탁에서 함께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자기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이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이러한 한 사람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의 간절한 간구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였고 얼마나 헌신하였는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기도의 문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억하사 무엇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희생과 헌신의 삶, 이게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이방인까지라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여서 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던 느헤미야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나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당한 요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요구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섬김에 대하여 언제나 응답하시고 언제나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기도죠. 그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증인이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거의 모든 참된 리더십들이, 지도자들이 보여준 기도였고, 이 기도는 어느 기도로 모이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죠. 겟세마네의 기도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15절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 전임자들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로 하여금 강탈했다, 착취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면요, 이러한 정치 지도자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사탄의 몸통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사탄의 몸통 안에 흐르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판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거짓말하면서 뒤통수 치고 뒤통수 칠 것을 또 기다리고 뒤통수 치는, 그 왜 그럴까요? 그 자리만 탁 들어가면 그게 벌써 사탄의 몸 안에 흐르는 강력한 귀신들의 역사가 사람을 확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몸에 흐르는 악령의 역사가 조금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이런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냄새라도 나는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흉내라도 내는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희생과 헌신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한날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